오늘 말씀의 제목은 천국 가는 길을 여시다입니다. 어떤 형제가 목사님에게 찾아와서 이런 말을 합니다. 목사님, 저는 천국 가려고 예수 믿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천국 가려고 예수 믿는 것이 아니면 대체 뭐 때문에 예수 믿느냐? 그러니까 그가 이런 말을 한 것은 자신이 째째하게 천국이나 가려고 예수를 믿는 그런 수준 낮은 사람이 아니라 좀 인생의 깊은 진리를 깨닫고 또 모든 인류를 사랑하는 아주 수준 높은 의식을 가진 사람이다. 이런 거를 좀 자랑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형제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 맞을까요? 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 천국에 대해서 감히 그렇게 말할 수가 없거든요. 사실 부활과 영생 또 천국과 지옥이 없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이것이 너무나 바보 같은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꼭 믿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죄사함을 받으니까, 죄사함 받고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으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영원한 형벌 장소인 지옥에 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에요. 예수 천당 불신 지옥. 근데 이 구호를 뭐 불신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는 신자들도 별로 말하고 싶지 않은 구호잖아요. 80년대 90년대만 하더라도 지하철이나 뭐 역 주변에 가면 피켓 들고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외치는 그런 전도자들이 많았는데 이제는 싹 없어졌어요. 왜냐하면 싫어하니까, 그거 듣기 싫어하니까. 근데 바로 이 구호가, 이 두 마디 구호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피 흘려 죽으신 목적이고 또 그분이 부활하셨고 성령으로 오신 목적이에요. 예수 천당 불신 지옥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받은 복이 많지만 사실 그 모든 것이 다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영생의 복을 받기 위함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천국을 유업으로 받게 돼요. 그리고 그 천국에 대한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천국에 대해서 하신 예수님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제자들은 마음에 근심이 많았어요. 1절 말씀을 보시듯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럼 마음에 근심이 많았다는 얘기예요. 왜 마음에 근심이 많았을까? 예수님이 자꾸 이상한 말씀을 하시니까. 너무나 괴로워하시면서 우리가 지난주에도 읽었듯이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지를 않나. 또 33절, 지난주에 읽었던 33절이죠. 13장 33절에 보면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올 수 없다, 뭐 이런 말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들으니까 제자들이 자꾸 불안해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정말 이러다가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붙잡혀서 죽으시면 어떡하지?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이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 왜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겠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하기 전까지 그들은 여전히 자기들의 입신양명에 그냥 마음이 온전히 그냥 쏟아져 있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왕이 되셨을 때에 예수님이 좌편과 우편에 앉을 수 있을까? 그것만 궁리하고 그것 때문에 논쟁하고 싸우던 사람들이 제자들이었어요. 예수님도 그걸 잘 알고 계십니다. 아직 그들이 성령을 받기 전이었기 때문에 여전히 관점이 그냥 세상적 관점이에요. 근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비슷해요.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목적이 그저 다 우리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일 경우가 많지 않느냐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그래 이제부터 욕심을 버려야지 했다가도 다시 또 더 큰 욕심에 사로잡힐 때가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자, 오늘 그런 생각과 태도를 가지고 있던 제자들에게 또 오늘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이 그들의 가려지고 닫혀진 눈을 좀 활짝 열어서 천국을 보여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바로 천국 가는 길을 보는 눈을 열어주시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첫째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로 천국 가는 길을 여셨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자, 자신들의 꿈과 야망이 좌절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에 지금 너무나 불안해하고 근심하던 제자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1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렇게 믿으라고 말씀하시면서 죽음 너머에 있는 천국에 대하여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게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게 천국에 대한 말씀 아니에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그런 현실적인 생각들 모르지 않으세요. 이 땅에 태어났으니까 뭔가 좀 한번 대단한 일을 해보고 싶고 높은 자리에도 오르고 싶고 그런 어떤 마음의 육신적 욕망들을 모르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그러한 것들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지금 알게 하고 보여주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이 땅에서의 어떤 그런 현실적인 문제 해결이나 소원 성취를 이루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것이에요.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천국 가는 길이라는 겁니다. 천국 가는 길. 저와 여러분은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믿으며 또 여러분이 천국에 갈 자인 것을 정말 믿으십니까? 아멘이 없으시네요. 아멘을 하셔야 되는데. 그렇다면 여러분은 천국에 대해서 누구에게 배우셨고 어디서 배우셨습니까? 주일학교 때 배웠어요. 주일학교 때 목사님, 전도사님 통해서 선생님 통해서 배웠습니다. 말할 수 있겠죠. 근데 이 세상 어떤 학교, 어떤 사람도 천국에 대해서 제대로 가르칠 사람이 없어요. 우리에게 천국에 대해서 제대로 알게 하시고 또 제대로 믿게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을 배우고 천국을 믿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6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는데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갈 자 없다. 천국에 갈 수가 없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질 때에 그건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봤잖아요.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백보좌 심판이 이제 펼쳐지게 될 때 그때 천국과 지옥으로 딱 두 갈래로 갈라지는 거예요. 근데 바로 그때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믿지 않습니까?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 근데 이 14장 6절 말씀을 많은 사람들이요 굉장히 오해를 많이 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하니까 아니 왜 그렇게 기독교는 독선적이야? 왜 예수 저 말고는 정상에 오를 수 있는 길이 없다고 그래? 하면서 이 산을 비유로 많이 들잖아요. 산 봉우리 정상에 오르기 위해서는 1코스도 있고 2코스도 있고 3코스도 있고 4코스도 있다. 기독교만 그 꼭대기로 올라가냐? 불교도 올라갈 수 있고 유대교도 올라갈 수 있고 천주교도 올라갈 수 있고 다른 잡다한 종교들도 다 올라갈 수 있지 않느냐. 왜 꼭 예수 믿는 사람만 천국 가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다 지옥 간다고 말을 하느냐. 어떻게 세상에 이렇게 편협한 종교가 있을 수 있느냐. 그러니 기독교 복음은 독선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것은 정말 기독교를 완전히 오해한 것입니다. 이 말씀을 분명히 깨닫지 못하니까 그렇게 반응한 겁니다. 자, 이 말씀은 예수님을 안 믿으면 다 지옥 간다, 지옥에 던져버리겠다라고 하는 협박의 의미가 절대로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렇게 오해를 하는 거예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떨어지게 한다는 거 아니야 그거? 완전 협박하는 거잖아. 근데 이 말씀은 그런 의미가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이런 의미예요.
이제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누구나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는 말이죠. 그렇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복음이 기쁜 소식 아닙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천국 가는 길이 열려졌으니까 이제 그분을 믿기만 하면 돼. 믿기만 하면 천국 갈 수 있어. 그런 기쁜 소식인데, 이게 꼭 안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편협하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믿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우리도 분명히 잘 이해해야 됩니다. 만약에 그런 식으로 누군가 우리를 공격하여 들어올 때 당신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안 믿으면 지옥에 던져버리겠다는 그런 협박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천국 가는 길이 열려졌습니다라고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가르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천국 가는 길이 없었거든요. 없었어요. 아무도 천국 갈 수 없었어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셨기 때문에 천국 가는 길이 비로소 열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그 길이 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요, 그 어떤 사람도 누구라도 천국 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천국 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중에 천국 못 갈 사람 아무도 없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제 아무리 악한 사람도요, 천국 갈 수 있는 길이 열렸어요. 예수님이 그 길이 되어주셨으니까. 그 흉악한 강도, 범죄자들도요, 예수님만 믿으면, 예수님만 통하면 다 천국 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요, 모든 사람이 다 천국 갈 수 있는 문이 활짝 열렸음을 전하는 종교가 기독교예요. 이런 종교가 어디 있어요? 세상에 어떤 종교가 모든 사람이 다 천국 갈 수 있다고 말을 합니까? 다른 종교인들은 이렇게 말해요. 당신이 천국에 갈 수 있을지 없을지 확실하지 않아. 그러니 이 땅에서 좀 부지런히 노력을 해봐봐. 죄도 짓지 말고 욕심도 좀 버리고 자기를 좀 비우고 수행도 좀 열심히 해봐. 그러나 욕심을 완전히 버리지 못하면 죽은 후에 무슨 연옥에 가서 좀 고생을 하다가 이 땅에서 그래도 좀 잘 살았으면 남자로 다시 돌아오든지 여자로 다시 돌아오든지 그보다 못하면 짐승이나 곤충으로 다시 돌아올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아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이 다 당신 자신에게 달려있고 그것도 확실하진 않아. 이게 이 땅의 종교가 하는 말이에요. 천국에 갈 수 있을지 없을지 분명하지 않다. 애매하게 말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나로 말미암으면, 나를 통하면, 나를 믿으면 누구든지 다 천국에 올 수 있다라고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들이 이거를 독선적이다라고 말을 하고 안 믿으려고 하니까 그렇게 오해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천국에 갈 수 있을지 없을지 확실하지 않다, 이런 메시지가 아니에요. 분명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천국 가는 길을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그 어떤 죄인이라도 예수님만 믿으면 천국 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천국 가는 길이 활짝 열렸습니다. 그 길은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직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 한 분만으로 천국 가는 길이 활짝 열렸다는 것이 복음이고, 그것이 우리가 받은 가장 큰 축복이에요. 이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모르는 이들에게 전해주세요.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천국 가는 길이 열렸다. 당신도 천국 갈 수 있어. 둘째로, 천국을 믿는 자는 천국을 믿는 자의 삶을 살게 되어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특별히 6절 말씀은 우리가 이 천국 가는 믿음을 점검해 봐야 한다라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 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다 어렸을 때에 주일학교에서 배웠잖아요. 천국 가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래서 그런 확신을 가지고 살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도. 근데 그때까지 저는 좀 믿음에 대해서 오해한 게 있었어요. 믿음이란 게 뭐냐? 목사님이 믿습니까? 그러면 아멘! 큰 목소리로 아멘 하면 믿는 건 줄 알았어요. 그래서 부흥회를 1년에 한두 차례 할 때에 부흥회 오신 강사 목사님이 이제 천국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여러분 천국 가실 줄 믿습니까? 하고 물으면
성도들이 손을 높이 들고 아멘 그래요. 그러면 믿으신 분은 더 큰 목소리로 아멘 하라고 하면 이 기회 놓치면 지옥 갈까 봐 두 손을 높이 들고 그냥 목이 터져라고 그렇게 아멘을 외쳤어요. 그랬던 기억이 생생해요, 지금도. 그리고 80년대 당시에는 여러분도 집에 성화가 아니죠. 바위, 까만 바위에 눈 녹아내려 흘러내리는 그 그림 하나 있잖아요. 근데 그 그림에서 예수님의 얼굴이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네가 믿음이 있으면 그 바위에서 눈 녹은 그 그림에서 예수님의 얼굴이 보일 텐데 네가 믿음이 없으면 예수님의 얼굴이 안 보일 거야. 그래가지고 이게 참 너무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거기서 어떻게 예수님의 얼굴을 찾아낼 수 있을까 막 진짜 눈을 이렇게 해서 보고 멀리서도 보고 그렇게 막 예수님의 얼굴을 찾아보려고 길을 썼던 적이 있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예수님의 얼굴이 보이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비로소 제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지 않습니까? 야, 드디어 내가 천국 갈 수 있게 되었구나. 내게 믿음이 있는 게 확실하구나. 이 사진이 예수님의 얼굴이 보이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게 천국 갈 수 있을 줄을 믿습니까? 할 때 큰 소리로 아멘 한다거나 아니면 이 그림에서 예수님의 얼굴이 보여야 믿음이 있고 천국에 간다라고 하는 그런 말들이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인지 나중에서야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가는 믿음은 내가 입술로 아멘을 크게 한다거나 뭘 이렇게 봐야지만이 생기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이 아멘 되어야 진짜 믿음이에요. 세상에서의 삶이 아멘 되어야 한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우리가 가진 믿음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믿는 대로 살아요. 천국을 믿는다면 천국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처럼 사는 것이고, 만약에 내가 천국을 믿지 않으면 천국을 믿지 않는 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많이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8장 8절의 말씀 보면 주님께서 다시 오시게 될 때에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런 말씀하셨어요. 세상에서 믿음을 가진 자를 볼 수 있겠느냐? 많이 볼 수 없을 것 같다라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아니, 예수님, 세상에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은데 수십억 명이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그게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겉으로만 예수 믿는 척하는 거지 실제로는 예수 믿지 않는 자가 더 많다라는 거예요. 말로는 다들 믿는다 하지만 그 삶이 믿음을 담보하지 않는, 삶이 아멘 되지 않는 그런 이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누가복음 17장에 26절부터 보면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성도들이 대부분이 다 이렇게 산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아무런 준비도 없이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사람들이 마치 이 세상에 태어난 목적이 먹고 살기 위해서 학교 가고 일하고 집 사고 차 사고 시집 가고 장가 가려고 태어난 것처럼 그렇게 정신없이 세상에 파묻혀 살게 될 것이다. 마지막 때가 되면. 그리고 그것 때문에 염려하고 슬퍼하고 애쓰고 기뻐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라는 것을 지적하셨어요. 하나님 앞에 갈 때가 다가오는 것을 전혀 고려도 하지 않고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과연 천국을 믿는 자의 삶일까요? 예수님은 그건 천국을 믿는 자의 삶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믿지 않는 자의 삶을 사니까. 여러분, 지금 온 세상에 흉악하고 심각한 죄들이 많아요. 우리는 그런 죄를 짓지 않으니까 나는 다행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 자신에게 더 큰 문제는 우리의 일상생활이에요. 그것은 이 세상에서의 우리의 일상생활이 그저 우리의 그냥 유일한 목적이 되고 보람이 되고 만족이 되고 염려의 대상이 되어버린 것,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가 흉악한 죄를 짓진 않아요. 하지만 세상에 푹 빠져 살고 있을 수는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더 중요하게 언급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사실 저 역시도 기왕에 목사가 되었으니까 성공적인 목회 해야지. 성공적인 목회. 남들이 다 꿈꾸는 그런 것들을 저도 꿈을 꾸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이 목회도 사실상 경쟁 아니에요? 다른 목사님들과 경쟁해서 내가 이겨야 성공한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더랍니다. 그리고 목사가 되었으니까 좀 많은 은사와 달란트를 갖고 있어야 교회가 많이 부흥되고 성장할 수 있다라고도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저도 치유의 은사를 좀 주옵소서. 제가 막 손을 얹고 기도하면 병이 낫고 그다음에 무슨 뭐 예언의 은사도 있었으면 좋겠고 막 그런 것들을 구했던 적도 있어요. 교회가 부흥하고 좀 내가 성공한 목사다. 대단한 목사다. 그런 이제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고자 하는 이제 그런 마음이 강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남들과의 경쟁에서 이길 수 있지. 뒤처지면 나는 패배자가 될 수밖에 없어. 그런 부담감을 늘 안고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삶이 문제일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근데 제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깨닫게 된 게 뭐냐? 이게 바로 죄라는 거예요. 죄.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너가 나의 영광을 위해 산다고 해놓고 결국에는 너 자신의 영광을 추구한 거 아니냐? 네 성공만을 위해서 산 거 아니냐? 그리고 너는 너의 가족만을 위해서 산 거 아니냐? 그게 주님 앞에 섰을 때 얼마나 큰 죄인가가 깨달아진 거예요. 근데 이게 비단 목사인 저만 그렇습니까? 우리 대부분이 다 그렇게 살아요. 우리가 다 천국 갈 거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 인생의 목적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식들 공부 잘 시키고 많이 시키고 어떻게 하든지 다른 애들보다 더 좋은 성적 받게 하고 더 좋은 학교에 더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더 좋은 배우자 만나서 팔자 고치고 사는 게 인생의 목표 아니냐는 거예요. 이게 천국을 믿는 자의 삶이냐는 거예요. 과연 예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지금 도전하고 계시는 겁니다. 야, 과연 지금 그렇게 사는 게 과연 천국을 믿는 자의 삶이 맞느냐? 물론 열심히 살았어요. 우리가 성실히 살았습니다. 그거 대단한 거예요. 인정해 줄만 합니다. 하지만 정말 그 삶이 천국을 믿는 자의 삶은 맞는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천국을 믿는 자의 삶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는 만큼 내 주변에 가난하고 불쌍한 이웃들을 위해서 그들에게 선을 베풀고 그들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삶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 무관심하지 않았는가?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시간에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해야 될 것은 뭐냐? 주여, 우리에게 천국을 보는 눈을 열어 주옵소서. 천국을 보는 눈이 열려지면 더 이상 이 땅의 것들을 소망하고 살지 않을 수가 있게 되는데, 이 땅의 성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깨닫게 될 것인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 천국을 믿는다면, 우리가 그곳에 들어갈 확신을 갖고 있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삶은 분명히 천국 시민답게 사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가 이렇게 한 교회를 이루게 된 것, 우리를 이 교회로 불러주신 목적이 바로 주님의 뜻이 한 가지가 있다면 바로 천국을 믿는 자의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믿어요. 저도 그 눈을 떠야 되고 여러분도 그 눈을 떠야 돼요. 그리고 그 삶을 지금부터라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준비하셔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이 천국 보는 눈이 활짝 열리게 되면 일거의 모든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이 사라지게 된다라는 것을 주님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것은 제자들이 이제 십자가의 고난을 만날 때에 이게 이제 죽음이 눈앞에 닥쳐오잖아요. 그때 내가 말한 천국이 너희에게 있으니까 죽음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근심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염려하지 마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에 대해서 눈이 뜨인 자는요, 이 영생의 확신을 가진 자 아닙니까? 그런 자는 이 세상에서의 고난과 심지어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근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그저 내가 천국에 대해서 지식적으로만 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정말 죽음이 내 눈앞에 왔을 때에 내가 정말 근심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가? 내가 천국에 대해서 정말 눈을 떴고 믿게 되었는가? 그것을 이기는 힘으로 나타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어느 권사님이 목사님에게 기도를 부탁했어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저 내일 휴가 떠나요. 그러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보니까 암 수술을 받으러 병원에 입원한다는 말이었어요. 근데 이 권사님은 저 내일 휴가 떠나요. 그러는 거예요. 굉장히 담대한 표현 아닙니까? 예. 천국과 영생에 대한 확신의 증거인 것을 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18절에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랬습니다. 이 눈이 뜨인 사람에게는 고난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비록 고난이 있을 수 있잖아요. 고난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있는데 눈이 열려지면 천국과는 이 고난은 비교할 수 없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셨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로 인해서 편안하게 좋은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시지 않으셨어요. 너희가 나를 따라오는 길은 십자가를 지는 길이다. 그것은 아주 많은 고생이 있을 길이다 라는 말 아닙니까? 그러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고생하는 길이라면 과연 누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하겠습니까? 아무도 제자가 되려고 하지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그 길은 십자가 길이에요. 고난의 길이에요. 가시밭 길이에요. 그럼 여러분 기꺼이 가시겠습니까? 그런데도 아멘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재차 물어봐요. 고생 많이 한다니까요. 힘들다니까요. 그러면 마음에 겁이 덜컥 들어와서 그러면 포기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하는 자들이 정말 우후죽순 일어나고 있어요. 누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하는 것입니까? 천국을 발견한 사람이에요. 천국을 발견한 사람. 천국을 보고 나면 제자 되지 말라고 할까 봐 걱정해요. 이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는 자는 그 삶이 달라요. 왜냐하면 천국에 대한 믿음이 자기 인생의 방향을 분명하게 결정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날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물어요. 선생이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러면 하늘에서 너에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하늘 보화가 네가 가지고 있는 이 땅에 있는 재물과 비교가 되겠느냐. 그거 버리면 하늘에 보화가 있다.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 숨이 턱 막히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너무 과격한 거예요. 아니,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 땅의 보화, 땅에 보이는 물질, 이거 얻으려고 그냥 밤낮 고생하고 일하고 사는데 예수님은 그거를 버려야 하늘에 보화가 있다고 하니까 너무 과격한 말씀, 도무지 실천할 수 없는 말씀, 그런 말씀으로 생각을 하고 너무 시험에 많이 들어요, 이 말씀에. 근데 이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이 무슨 망설임이 있으셨습니까? 조금의 망설임도 없었어요. 이거 버리지 않으면 하늘에 보아 너에게 없어. 그거 버려야지 너 영생을 얻을 수 있어 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지금 보고 있는 것은 이 땅의 것들이 아니거든요. 예수님은 지금 천국을 환히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읽었잖아요.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보면 천국에 길이 있어요. 근데 그 천국의 길이 뭘로 포장이 되어 있느냐? 금으로 포장이 되어 있어요. 황금길이에요, 황금길. 천국을 들락날락하는 문이 있어요. 그 문은 진주로 되어 있대요. 진주문.
그리고 12가지의 아주 휘황찬란한 보석으로 그냥 치장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액면 그대로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야, 천국에서는 금과 은과 보석이 이 건축자재네, 건축자재. 우리는 시멘트 벽돌이 건축자재인데, 천국은 금은 보석이 천국 건축자재니 예수님께서 금과 은과 보석을 보실 때 어떤 마음이시겠는가? 그냥 벽돌 볼 때 우리가 갖는 마음, 그런 마음 아니겠는가 그래요. 여러분, 이 길가에 흔히 있는 벽돌 볼 때, 우리 교회 건물도 빨간 벽돌로 지어졌는데 이 벽돌을 보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어떤 사람이요, 이 벽돌을 가지고 자기 집 장롱 깊숙이 보관해 놨다가 그것을 꺼내 가지고 딱 보여주는데 보니까 벽돌이에요. 그러면 뭐라고 하시겠어요? 뭘 그런 걸 장롱 깊이 보관하고 있어? 그러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눈에는요, 이 세상 재물이, 돈이 벽돌처럼 보이는 거예요. 벽돌처럼. 그러니 야, 그 벽돌을 뭐 이렇게 끌어안고 장롱 깊숙이 보관하고 있어? 그거 그냥 가난한 사람 다 나눠주고 나를 따라와.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복된 거래이고 너무나 당연한 거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런 마음으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야, 너 오늘 정말 수지 맞았어, 수지 맞았어. 너는 진짜 하늘의 보화를 얻게 될 거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처럼 이 눈이 열려지지 않으면요, 이 말씀을 들을 때 시험 든다니까요. 야, 저것도 교회다 헌금 많이 바쳐라, 이런 얘기 아니야? 그런 얘기가 아닌데. 그러니까 부자 청년에게는 그 말씀이 숨이 턱 막히는 말씀이고, 이 말씀을 자기에게 적용하면 또 성도들도 숨이 턱 막히는 말씀이에요. 아니, 그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내 재산을 전부 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고 그래야지만이 주님을 따라갈 수 있습니까? 저는 못해요 하면서 근심하고 그냥 떠나가 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그 마음 속에 여전히 근심과 두려움이 가득히 있는 거예요. 천국을 안 믿는 겁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의 눈에도 금은 여전히 금이고 은은 은이고 돈은 돈이고 보석은 보석으로 보여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눈을 계속해서 열어주시기를 저는 기도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금은 보화가 벽돌처럼 보일 때까지. 그래야 천국이 진짜 천국으로 보이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계속해서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어느 교회 장로님 네 분이요, 은퇴하시고 나서 남미에 선교사로 떠나셨다고 그래요. 아니, 편안하게 그냥 여기서 노년을 보내시면 될 텐데 뭐 굳이 그 백발 노인들이 돼서 가지고 선교사로 가십니까? 가서 대체 무슨 사역을 하시려고 합니까? 그랬더니 거기서 아이들 운전해서 실어 나르고 또 이발해주고 파마해주고 또 선원들 쉼터에서 일해주려고 그렇게 가신대요. 나이가 60, 70이 넘으신 분들이. 아니, 그분들이 왜 이런 고생을 합니까? 천국 가는 길을 보았기 때문에. 여러분, 천국 가는 길이 계속해서 환하게 밝히 여러분 눈에 보여지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환히 점점 더 밝아져야 되는데 갈수록 희미해지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만큼 내가 세상에 빠져 있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서 천국 가는 길을 분명히 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붙잡고 천국 가는 그 길이 점점 더 환하게 밝히 보여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그 길을 보지 못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계속해서 그 길을 열어주실 거예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그 예수님을 더욱더 의지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더욱 이 세상 것들로 우리가 근심하지도 염려하지도 걱정하지도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천국 가는 길을 여셨어요. 그러니 이제 다른 허탄한 것에 눈 돌리지 않고 오직 그 한 길로 우리가 함께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묵묵히 손잡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결국에는 그 길로 우리가 꾸준히 갈 때, 끝까지 갈 때에 결국 그 길로 가서 천국에 도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천국 가는 길을 열어주셨음을 우리가 믿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에게 그 천국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우리도 믿게 하여 주옵소서. 그 천국 가는 길이 환히 점점 더 환하게 보여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진정 천국을 믿는 자답게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근심과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시고 죽음까지도 두렵지 않은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